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성수 임신 예배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오니 이 한 시간 저희들 위해 또한 단석 1, 2, 2, 3 이 주민들 위해 우리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단석 1, 2, 3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만 더해지는 단석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단석 교회가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 하여야 할 일은 힘이 많습니다. 모든 계획 위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옵소서. 내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아 사자 목사님 말씀의 사자, 능력의 사자, 권능의 사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 대언하시고 증거하실 때에 오직 주의 승리 안에 주님의 능력 안에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되기를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세운 계획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계획마다 주님 이루어 주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가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석 1, 2, 3위에 새로이 영입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다 우리 주님의 구원의 백성 되기를 주님 앞에 아뢰오니 주여 그러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상에 있는 신령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시간 어떤 용고로 나오지 못하였는지 그들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내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서 누리며 감당하는 2023년도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려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3절까지.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까지. 자, 말씀 우리 짧으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작년에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남의 거, 이렇게 송궁구 영신 예배로 나오는 그런 영상들을 봤는데, 올해는 이제 우리 거를, 우리가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다 기록할 수 없지만, 다 놓을 수 없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보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수련을 했을 때죠. 네, 우리 교회학교 동계 수련회 무섭더라고요, 저기. 동계 수련회 다녔는데. 왕돈가스도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 교육관 새로 정비했죠. 요거 이제 와플 을지로교에서 와서 같이 이렇게 해주고 우리가 이제 직접 만들어 본 거죠. 와플 전도. 예, 농사도셨죠? 자세 좋고. 네, 이렇게 마을 어르신 식사 대접도 저희도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고, 인문학 특강도 하고, 음악회도 이렇게 하고, 음악회 하는 광경입니다. 우리 어르신, 원장 어르신, 세례받고 하늘나라 가셨죠. 이제 우리 주중학교, 우리 이제 식사, 어르신, 우리 교인들 식사하고, 또 정자 쉼터를 만들었죠. 감사의 편지들이 14번째까지 이렇게 와 있어요. 멧돼지 수색반도 먹고 갔죠. 이렇게 기증도 있었고요. 한 청년이
우리 식구도 들어왔죠. 7월 달에 들어왔더라고요. 네, 수영장. 저 머리 긴 친구 여자 아닙니다. 남자입니다. 비전 캠프 140명 와서. 예. 네. 저 수영장은 다시는 설치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 네. 한 140명 와서 함께 수련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이들이 찬양하고 그랬죠. 뭐 좋다고 또 나와요. 네. 반복해서 들어갔나 봐요. 네, 다니엘 학교라고 다음 세대 공부를 했죠. 국영수 공부. 그리고 이제 게스트하우스하고 아이들 게임방, 노래방 이렇게 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누구 결혼식이네요. 결혼식 식사. 그리고 이제 교회 공사. 아유, 우리 서집사님하고 안집사님 고생 많으셨죠. 우리 원집사님 장례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국악 워십, 또 우리 북콘서트, 또 신문에 난 것도 나왔고, 추수감사절, 네, 이렇게 마을 행사. 이제 올해 송구영신 예배도 쭉 나오신, 새로 나오신 그런 우리 분들 쭉 이렇게 봤더니, 네, 각권사님도 보이고, 네, 이종수, 네, 이렇게 잘 봤습니다. 아, 네. 박수로 하는 경우 올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오늘, 우리 송구영신 예배로부터 송구영신 예배까지, 우리 유집사님이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우리랑. 오늘 딱 1년 된 날이죠. 예.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때 오셨는데, 예. 하루를 천년같이,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유집사님부터 시작해갖고, 저희들이, 성로님들이, 예. 네. 11명, 이렇게 또, 새로, 이렇게 오셔서 같이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이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열심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열심. 열이 무슨 열자예요? 매울 열자? 매우면 안 되죠. 뜨겁다. 뜨거울 열자. 우리 이제 겨울이면 뜨거운 걸 좋아하잖아요. 심은 마음 심자죠. 그러니까 뜨거운 마음. 그러니까 뜨거운 마음이 뭐냐? 우리 애들한테 공부할 때도 뭐라 그래요? 열심히 하라 그래요. 그죠? 그 열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열심히 안 돼요. 열심히. 왜냐면 그게 열심히 되려면 거기에 완전히 몰입을 해야 돼요. 그게 너무너무 좋아야 돼요. 그게 너무너무 신나야 돼요. 그래야
열심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힘든 거 모르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자청해서 자기가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게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제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도 있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겠죠.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 그냥 이 본문만 보면 안 되고 12장 1절부터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 자,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여기 전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시작해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영적 예배야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2023년이 됐네. 자, 박수. 자, 새해가 됐습니다. 자, 그래도 예배 설거지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된 일 많으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는 말씀으로 2년 동안 지금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죠? 자, 이제 그 본문에서 자, 너희가 영적 예배,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이든 염소든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든 염소든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상태에서 그 상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되는 그 상태의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얼마나 싫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되잖아.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내가 이 몸을 찢고 내장을 다 가르고 불태워지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물이 돼서 주님의 제단에 옮겨진 상태, 그 상태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라. 이게 이제 산 제사래요. 그래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 세대, 이 세상과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여기 있어요. 뭐냐면 마음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그것을 스스로 내가 새로운 마음을 해야, 이게 안 돼요. 새로운 마음은 받아야 돼요. 누군가가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몸을 씻는다고 했을 때 스스로는 못 씻죠. 물이라고 하는 외부 좋고 깨끗한 것이 나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우리가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산 제물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이 끌어다가 제단 앞에 놓고 죽여야 제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서 뭔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고,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대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다 품으래요. 그리고 1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에 되어
서로 지체가 됐대. 그러니까 서로 할 일이 다 다르대요. 지체로. 목사는 설교하는 것으로, 집사는 봉사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다 다르대요. 그래서 뭐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가르치고, 이런 게 쭉 있대요. 그리고 이제 구제하는 자로 열심히 다 하는데, 그리고 이제 구절에. 이런 얘기를 쭉 얘기해요. 쭉 얘기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산 재물이 되는 내용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 드리고 싶죠. 가짜 예배 말고 진짜 예배 드리고 싶죠. 그러면 진짜 예배가 되려면 내가 뭐가 돼야 된대요? 재물이 돼야 된대요. 근데 재물이 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이래요. 사랑. 그래서 사랑에 거짓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재물이 되려면 누굴 사랑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스스로 내가 어렵고 힘든 길일지라도 그 길을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랑은 초급, 중급, 고급이 있는 것 같아요. 초급은 뭐냐? 그래서 뭐 아가페, 에로스, 여러 가지 그 구분이 있지만 제일 처음 사랑은 이거예요. 남녀가 사랑하는 에로스 사랑.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감정에 이끌려서 욕정에 이끌려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바쳐. 근데 그게 연습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사실은 우리를 연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그렇게 훈련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사랑해봤죠? 아직 못한 친구가 있구나. 열정적 사랑을 이제 막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사랑을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줄 것 같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옛날이라서 모르시겠죠? 너무 오래전 얘기. 제가 이제 저희 아내, 여기 계십니다만, 제가 이제 연애할 때 학생회장을 했었어요. 총학생회장. 학생회장이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엄청 바빴어요. 일이 많다 보니까 이제 서로 데이트할 시간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자꾸 학교 일이 있다 보니까 캔슬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 입장에서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저 사람 나 사랑하나? 아무리 학교 일이 바빠도 그래도 나한테 전화를 이제 안 받더라고. 그때 옛날 삐삐 있었잖아요. 삐삐 연락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급한 마음에 집으로 전화했죠. 장모님한테. 그 이제 집에 하니까 장모님이 또 받으라고요. 장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내 이름이 소영이니까. 소영이 성격 알잖나. 기다리게. 그래서 나도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 그래서 그 한겨울에 제가 밖에서 밤에 4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나올 때까지. 4시간이에요? 5시간이에요? 본인은 몰라요. 안에 있는 사람은 4시간이 5시간인지 몰라요. 이게 사랑의 연습이죠. 내 몸이 추워도 추운 거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근데 두 번째 사랑이 뭐냐? 자식을 낳아요. 그죠? 두 번째 사랑은 조금 더 조금 더 어떻게 훈련이 되죠. 자식은 거의 일방적이죠. 일방적으로 자식을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계속 사랑하다 보니 어때요? 저 자식이 그렇게 모진 말을 해도 나는 어때요? 부모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이것도 연습이에요.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여기까지는 잘해요.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걸 잘해요. 여기까지 모든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제가 얘기했죠. 이걸 넘어가는 거예요. 이 담을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 훈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감정인데 그 사랑의 감정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했단 말이에요.
남편 사랑하고, 이제 남편 사랑, 자기 사랑, 이제 좀 시그러들었죠? 이제 뭐예요? 이제 그보다 더 큰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박해한 사람 사랑하는 그런 사랑까지 넘어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게 예배당에 열심히 나오고 헌금 많이 하고, 물론 이것도 그럴 수 있어요. 봉사 많이 하고, 이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너희가 산 제물로서 제사의 양으로서, 어린 양으로서 뭐요? 세상 가운데 가서 그렇게 살아내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의 가장 큰 증표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내용이 어디에서 드러나고 어디에서 표현되냐면, 나를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예요? 손을 내밀고 품고 기도하고 같이 아파하고, 이런 사랑.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이 형제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뭐 혈육으로도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이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어떻게 하래요? 먼저 하래요, 먼저. 여러분,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은 존경할 만해 하고 존경하는 거는 세상도 해요. 그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것이 요만큼도 없어도 내가 그 사람을 먼저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 먼저 존경이라는 말 다시 다르게 얘기해. 존중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대우하라는 거예요. 먼저 대우해 주세요. 먼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고 합니다. 형제 사랑과 우애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대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조건과 어떤 내용과, 이 사람이 이만한 덕이 있고 이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베풀었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다 얘기했죠. 자꾸 담을 넘어야 된다고. 그렇게 내가 받지 않아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격과 인성이 뭐냐? 아까 얘기했죠. 열심. 열심은 뭐냐? 뜨거운 마음으로 그 사람의 조건과 내용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거나 존경하거나 이해하는 게 아니고,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하셨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 내용, 조건, 인격, 학벌, 품위, 이 모든 것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똑같아요.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흠모할 만한 가 하나도 없고 존경할 만한 거 하나도 없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가 인생이라면, 그가 인격체라면, 그가 인정받아야 될 존재라면 어떻게 해요? 그에게 먼저 하라. 존경하라.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연소하든 심지어 아이라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도 잘 못하지만 계속 여러분들에게 주문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가 막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늘 만나는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이는 남편, 아내, 자녀. 그가 이웃이에요. 그가 형제. 뭐라고요? 존경하고 대우하고 인정하라. 이게 늘 우리가 안 되지만 늘 이 부분을 훈련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분이 훈련 안 되면 우리 담장을 넘어가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들 아내나 여러분 자녀들이 못난 부분이 보이죠.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연약한 부분이 보여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때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 화상아, 응? 그러고도 네가 남편이냐 아내냐 네가 자식이냐, 이거는 사탄 짓이에요. 사탄 뜻이 뭐예요? 고발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손가락으로 너는 이것도 안 돼, 너는 이것도 안 돼, 너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 행위가 뭐 사탄이 뭐 이렇게 뭐 얼굴을 막 흉하게 해서 사탄이 아니고, 그렇게 고발하고 그렇게 지적하고. 저도 오늘 저녁에 딸한테 잠깐 그랬다가 이게 설교가 이거여서 아주 이렇게 끔찍했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치 않게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의도치 않게 자꾸 지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올해 2023년도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의식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을 품자. 그 열심이 뭐예요? 여러분 열심히 나쁜 짓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열심히 뭐라고? 열심히 존경과 우애를 먼저 하는. 자, 우리 이제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옆 사람 서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형식적인 느낌이 막 들어요. 예. 이제 진심으로 자꾸 그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자꾸 하다 보면 그 사랑과 존경과 우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그 힘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제 우리 성실하면 우리 한국 사람 따라할 사람이 없죠.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열심 품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이라는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축복 중 하나가 뭐냐면 성실이래요. 그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성실인데, 여러분 12제자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믿음도 없고 막 이렇게 의심도 많고 이렇게 겁도 많고 그랬는데 12제자의 특징 하나 있어요. 성실이에요. 그들은 그 자기 직업에 자기가 해야 되는 일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누굴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마태가 세관에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할 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베드로가 뭐예요? 열심히 뭐 할 때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베드로가 뭐 집에 들어와 있었어 봐요. 못 만났죠. 전 이제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저도 열심히 이렇게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나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속된 말로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지런한 자는 부지런함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은 복이라는 거. 그런데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세상적으로도 열심히 품으면은 그에게 보상이 있는데, 주님을 품고 주님 앞에 열심히 했을 때 오는 그 놀라운 복이 얼마나 크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그 다음에 그렇죠.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제 뒤에 쭉 나옵니다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로마서를 쓸 때가 이제 어려운 그 바울이 거의 말년이고 마지막이고 이럴 때 자기가 이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소망 중에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이 당시에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부유해서 이렇게 공급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숨어 다녀야 돼. 그런데 뭐예요? 생산활동, 경제활동 못 하잖아. 왜? 기독교인. 근데 그들에게 뭐예요?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열심을 다해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는 것인데, 근데 그 내용과 그 결과는 어디서 보여지냐면 나한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물론 나한테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내 식구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여서 누구를 공급하기 좋아하고
손대접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존경하고, 남을 대우하고, 이 자리로 간대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십자가의 신비가 있고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면은 하다가 지치면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왜? 뭐 나한테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 누구 줘야 될 거야. 하다가 중단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못 받잖아요. 그럼 그 마음 먹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는 거. 이게 내 게 아니니까. 힘들긴 하죠. 내 게 아니니까 열심히 하는 거. 지난 작년, 이제 작년이 됐냐, 벌써 2022년 저희 단석교회는 늘 강단에서 제가 외쳤지만 교회 사이즈 키우고 교회 배부르고 이거 하지 말고 어떻게든 남을 위해서, 동네를 위해서, 양동면을 위해서 한번 살아봅시다. 그랬어요. 이제 오늘 저녁에 이렇게 서집사님이 저 결산을 딱 가져와서 기도를 탁 한 다음에 올해를 쫙 봤어요. 올해 이제 물론 이제 오늘 이따가 또 예배 드릴 때 하겠지만 결산이 1억이 조금 안 돼요. 엄청나죠? 별로 안 놀라네. 한 2억 됐어야 됐나? 근데 거기서 남을 도운 게 2천만 원. 교회에서 남을 도운 게. 뭐 다른 데서 2천만 원 아무것도 아니고 뭐 큰 교회에서는 껌값이죠. 우리에겐 2억 20억보다 더하죠. 어떻게 하든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남을 위해서. 작년에도 그렇게 했어요. 이제 올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기적의 역사를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그런 기적의 역사를 더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 중심이 뭐예요? 열심을 품는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마을을 위해서, 양동면을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너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비판하기도 해요. 사람들은 교회가 무슨 뭐 구제소냐? 왜 남을 맨날 도와주려고 하냐? 그거는 뭐 복지도 하고 다 하죠. 그걸 다 하죠. 그런다고 교회가 안 해요? 교회는 그건 기본인 거예요. 기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할 때 뭘 갖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으로 평가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우리 신앙에 깊숙이 들어서 신앙의 수준을 알아요.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우리 이제 마을 서당도 합니다만 서당도 하고 독서스쿨도 하고 어머니 독서스쿨도 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 그들이 와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몸의 헌신이든 그것이 말의 헌신이든 그것이 애씀이든 그렇게 가야 된다 이거예요. 저희 교회가 저에게 소망이 있어요. 올해 소망. 올해 저희 이제 50명 출석하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50명 출석의 목적이 아니고 그만한 사이즈가 되면 그만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그만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세요. 일꾼을.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마을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물론 신자도 오셔서 같이 열심히 하면 좋지만 그래도 아직은 우리에겐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이 필요해서 이 거의 400가구가 넘는 단석 1, 2, 3리를 언제 어떻게 우리가 구원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 물질, 환경, 은사 허락해. 2023년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제가 올 1년 예산과 그걸 잡을 때, 올 결산에 반도 안 되게 잡았어요. 왜? 이 정도도 엄청 많다 나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이만큼 더 붙여주셨어요. 너희들 일할 줄 아는구나. 그게 뭐예요? 열심을 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섬기는 사람. 응? 세상을 섬기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래 거듭나는데. 이거 비밀인데 이거 안 알려주려는데 마지막 알려드릴게요. 시간 조금 1분 남았기 때문에. 두고 보세요. 그렇게 산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남을 위해 헌신하고 살았던 그 가정과 그 자녀를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보상하시고 1000대 이르기까지 하늘의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 기도 제목을 주신 분들도 있고 지난번에 주신 분들도 있고 아직 다 오지 않아서 구체적으로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것이고 새벽마다 기도하실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는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터이니 아직 코로나이기 때문에 코로나 끝나면 안수를 원하시는 분은 안수기도 해줄 것이고 아직 코로나 기간이라 이번에도 안수는 안 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머리에 손을 얹든 가슴에 손을 얹든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든 하여튼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축복의 기도를 할 겁니다. 대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모두 의심 없이 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기도할 때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 종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연약합니다. 그리고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축도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수의 손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신 것처럼 부족한 종도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손을 올려 대제사장의 그 기도처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가정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먼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혈족과 가정과 자녀들과 남편과 가족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하나님의 지체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올해 저들이 주님을 고백하고 주 예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구원이 저들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머리 숙인 이들의 자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공동체 위에 하늘의 복을 주시되 아버지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 어느 곳 하나 중병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올해도 더욱더 건강하여 주를 품게 하여 주시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죠 지나던 모든 질병들조차 다 발견되어서 쾌유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알고 있는 일가 친척 모두에게도 동일한 복으로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복이 있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궁핍하여 가난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복을 부어주사 저들의 아버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으며 저들의 떡반죽 그릇에 아버지 차고 넘치게 하사 축복의 통로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자녀 손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풍성함으로 꾸러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남에게 구워주며 남을 도우며 아버지 축복의 통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를 하면 10가지가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10가지 20가지로 지혜를 낼 때 하나님 30가지 50가지로 아버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과 취업이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취업을 주시고, 대학 진학이 필요한 지책에 하나님 대학 진학을 아버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며, 저들이 아버지 산업 위에 하나님 노란 축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이 기도를 아버지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이 기도를 아버지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부 영신 예배로 지난 2022년을 감사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제 2023년 하늘의 복으로 영적인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그리고 저들의 자녀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있는 믿음의 놀란 축복이 머리 숙이는 우리 모든 지체들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 백성 위에 이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